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나가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넘칩니다. 나는 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질병에 대한 소리들이 또 특별히 죽음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꼭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지금도 오염수가 오면 어떻게 되나, 경제적으로 따는 나는 또 삶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나는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부와 그 모든 재물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또 그 나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확실시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나의 어떤 모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가운데에 처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며 나가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가운데 그들이 수고와 땀과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들은 늘 즐거웠고 그들은 늘 감사하며 그들은 늘 기쁜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그리고 동산 그 일들 가운데에 나무 뒤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에 더 이상 숨지 못하는 그 일들 속에서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생겨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분리되어졌다라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천둥 소리 번개만 쳐도 겁을 냅니다.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개가 있고 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에 부모가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건 뭐야 막 제잘거리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랬던 아이들이 그 부모와 만약에 거기서 갑자기 잠깐 여기 있어 하고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봤던 주변의 사물들이
두려움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호하는 부모가 있을 때는 두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걱정이 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나아갑니다. 그랬던 그 부모가 내 곁을 떠났다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섰던 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로 변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곧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다, 어떤 현상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다면 부모, 그 아이가 막 두려워해요. 우리 아이들도 몇 번 이렇게 놀러 갔다가 떨어지게 되고 뭐 이렇게 있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찾으면 그때 막 와가지고 울고 어디 갔었냐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처럼 그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서 나만 혼자 있다,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런 일 속에서 다시금 부모를 만났을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은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서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에 너희 중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싸우자.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을 이기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우리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다. 1대1로 한번 겨뤄보자. 쩌렁쩌렁한 그 골리앗의 소리에 전부 다 두려워해서 몸을 숨겼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유독히 다윗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택하시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비열하게 또 비방하며 나가는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 형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불러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막 갑옷을 입히고 막 이런저런 것을, 왕이 입었던 가장 튼튼한 칼과 이런 것들을 줬을 때에 다윗이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곧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 외부적인 일들, 기고리장대한 골리앗을 바라봐서 어쩔 수 없어, 나가면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창에 꽂혀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모든 승리와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갔을 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결코 저 골리앗의 손에 나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 담대함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한 방에 거꾸로 트리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라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내가 담담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차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당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쉽게 말하면 저 보잘것없는 참새들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함부로 그렇게 죽거나 치지 않는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귀하고 귀중한 내가 선택한, 내가 지명해 부른 너희들을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그 일들 가운데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목도하며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세의 어떤 명 가운데에 아말렉 가운데의 전투에서도 장정들을 이끌고 나서 심지어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일들 가운데에 앞서 나갔던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정말로 정탐을 40일 동안 같이 했던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충분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금 40년의 긴 세월 가운데에 맞닥뜨려지는 예전만 못한 자신의 모습, 또 그런 일들 가운데 견고한 성은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오합지졸과 같은 그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일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것이 갑자기 스며드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한순간에 막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나가면 두려워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뒤만 쫓아오면 된다. 내가 명하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포장해 주시는,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된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스스로 한번 성장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나왔던 그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는 그 두려움의 모습으로 고린도에 팔도로 옮길 때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도 예외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 너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다시금 기죽지 말고 그 철학의 도시에서 자신도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을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내는 그런 유려한 어떤 화려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정말 이 철학의 도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의 말씀을 내가 한번 확실하게 전함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나갔다가 여지없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전까지 마찬가지 우리들도 뭔가 일이 잘 되면 자신감이 막 뿡뿡거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턱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주눅이 확 들게 되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외 없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보다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어요.
나름대로의 선민사상 가운데 저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 죄악에 물들었던 일들 가운데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가운데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포로로 유랑자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에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구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늘 하나님이 마치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그 집에 항상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마치 어디를 가더라도 집이라는 곳에 항상 정착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위안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물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금방 뭔가 일어날 걸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나갔는데 그 기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 생활에 그 바벨론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그 삶의 일들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그 솟아났던 믿음도 희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다시는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새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 가운데에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버려진 아들과 같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그 승리의 비결을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라고 하느냐? 지명하여 불러주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1절의 말씀에 바라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름 그대로 얘기한다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야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부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축복만을 위하여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며 그런 일들 가운데 한마디로 약탈자요, 사기꾼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요, 인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놈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같이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에서 뭔가라도 내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리 가운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민족에 대한 일들도 있지만 이 야곱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 물질에 매여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럴 가운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약복강가에서의 씨름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이 지금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덜컥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뭐 도망가 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가축들이며 가족들이며 그 식소를 다 길고 정말로 맹렬하게 추격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야비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먼저는 재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시켜서 보내요. 그러면서 에서가 무리들이 말하면서 아니야 너 뭐냐 이 짐승들은 뭐냐 얘기하면 아 이거 동생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예물들을 쭉 보내요. 그걸 또 한 번에 보내는 것이 무리들을 시켜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분리해서 또 보냅니다. 먼저는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라는 그 첫째 부인을 갖다가 그의 가족들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그 라헬과 그의 소생 그 아들을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뒤에서 제일 끝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화를 안 풀고 계속해서 자기를 추격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혼자 살겠다라고 제일 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보통대로 한다면 자기가 맨 앞장 서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40년에 치던 전에 제가 이렇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속였습니다.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얘기하며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맨 뒤에 숨어서 뭘 하고 있어요? 도망갈 궁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될 때나 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청에 잡혀서 죽든지 이런 어떤 마음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씨름을 벌입니다. 그 씨름에 대한 일들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위골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고 오늘날로 고관절이 그렇게 탈골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이 쩔뚝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학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이 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 보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야곱은 그가 하나님 보낸 천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인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승리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예물을 많이 바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선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몸부림치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기도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한탄이나 이런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또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재창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상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품인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눈이 크건 작건 키가 크건 작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만드는 것이나 조립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뭔가 만드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한 것들에 대한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그냥 어떤 물건을 샀던 것과 내가 직접 만든 거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더 그것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했다는 말은 속량했다는 말이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또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너 대신 죽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구나.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유자의 은혜의 삶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이 말씀이, 이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와서 내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찍이 선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셔서 이 영혼만은 내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미 선택한 일들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이제는 자유자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게 하여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야 등대교회 사람들 다 모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마 하마 하나야 그 이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오늘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곧 내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점점 침체되어 있을 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노크소리를 들으시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좀 틀려진 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저는 진동으로 휴대폰을 할 때 진동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조그만 진동이 돼도 다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주머니에 그렇게 넣고 다녔는데도 진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잘 느끼지 못하네. 그래서 가끔씩 요새 진짜 노예 어떤 일들을 맡아가지고 전화를 막 수없이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데 제때 전화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보다 전화가 와 있네. 그래서 또 전화해가지고 제가 진동을 해가지고 못 들었다고 다시 이제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기다렸던 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벨소리를 다 소리로 만들고 소리도 아주 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주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왜 못 듣냐? 내가 주님의 마음이 점점 멀어질 때 잘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의 자리에 묵상하고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면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 점점점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 마음에 무감각하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 변질됐으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나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라면 먼저 그 부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새겨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려운데 지금 자신들은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어떻게 해결하길 바라는데 하나님 예수님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걸 누가 받을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쏟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렵다. 저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까? 쓸데없이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야 일로 와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들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선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특별한 선택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특별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으로, 회장으로, 각자의 어떤 일들 가운데 부장으로 그렇게 세움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충성봉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로 쓰임받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한 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등대교회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쓰임받죠. 큰 교회에 있으면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규모가 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성가대를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습니다. 뭐 세상 말로 하면 오디션을 할 때도 있고, 음악성은 얼마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을, 왜요? 어쨌든 간에 재능을 갖다가 먼저 일들 가운데 선택적인 부분들이 또 멋있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어떤 마음들이 먼저 반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 가운데에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선택받은 내가 그 자리에 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을 여기시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는 그렇게 서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당신보다 음악성이 뛰어나고, 나는 멋있게 그렇게 차려질 수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 뺏기지 않으려고 또 그 자리에 열심으로 나가는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에 거기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특별한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이 선택에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으로 충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아유 오늘은 쉴래, 오늘은 안 할래,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너의 뿌리, 너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란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며 나가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 욕심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 맘대로 막,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한 게 있어가 아니라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열심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몸으로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신분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 나누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어깨까지 툭툭 치면서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부부니까, 그죠? 정말로 존귀하게 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 됐건, 아니 부부간의 관계가 됐던, 딴 사람이 됐던,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막 욕을 하고 비방하며 뭐 안 될 저주의 이런 말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인정하는 일들 속에서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강의 물도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그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근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일들이 나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복의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요즘 힘드니까 제가 100억씩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웃으실 것이죠. 예. 뭔 돈이 있다고 그 돈 있으면 먼저 교회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말하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허풍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택한 너희들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탈을박질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믿음의 표대를 위하여 탈을박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나는 열심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것을 애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하여 탈을박질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한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 가운데에 안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물이 있고 불이 있으면 다 내가 피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지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를 어떤 어려움을 피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게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 동일하게 어려움의 자리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패해서 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해? 라고 했을 때에 우리도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불에 타서 우리가 죄가 되거나 물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고통받게 있지만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도 이런 일들 가운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교회 다니면 뭐든지 다 잘 될 거라는데 뭐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지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기죽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련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깐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나가는 이 기적의 일들을 체험했을 때에,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구나.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그 가나안의 정복의 일들 가운데 마지막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장애물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강물이 범람한 시기 가운데 있어서 그 강을 건너는 것 또한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법궤를 쥐고 그 물속에 발을 담그고 서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물이 갔다가 벌어지고 끊어져서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왔던 견고한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을 갖다가 13바퀴를 돌라는 이 명령 앞에 그대로 말씀에 의지해 나갔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대목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을 새친 어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입니다. 금신상을 마련해놓고 그 신상에 이제 흥하기 올리면 다 모든 관료 신료들은 다 거기에 머리를 초아리고 경배해라. 그런데 이 세 사람만이 유독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도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말에 누구로서는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로 갖다가 보통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막 장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화력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세 명을 갖다가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 줄을 매겨놓고 가니까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기에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이 얼마나 화력이 크면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던지는 그 사람을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던지며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걸어다니는 일들 속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타 죽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일들대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똑같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은 앞서 2절의 말씀과 연관시켜 주는 말씀으로 앞서 출애굽의 사건의 일들 가운데에 이 애굽 구스 스바는 홍해의 그 갈라지는 일들 가운데에 그 뒤를 추격했던 애굽의 군대를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다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에 그런 족보에 대한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0장에 이 애굽 사람이나 구스 사람이나 또 여기 스바 사람이 같은 그런 족속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똑같이 어쩌면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그 애굽의 군대에게 스바와 이 구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뭘 상징하느냐? 영적으로 얘기하면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도 그런 악한 세력들은 미디어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잠깐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하이복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에 굴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므로 결코 세상의 어떤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 갖고 다시금 힘있게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